3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고언과 얻는 은혜라고 하는 자의 말씀드립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아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런 시기였죠. 그땐 정말 위대한 부흥사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갖다가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들어 나갈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강원도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보다 날은 어두워지고 하니까 양갈래길에서 그만 길을 잘못 떠는 바람에 한참 가다 보니 밤이 됐고 길을 갈 수가 없게 됐어. 근데 여기저기서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큰일 났구나. 거기다가 또 시간 전에 당도 하기도 그렇고 이거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게 되니까 그때 버떡 아버지 기도하게 됐어. 그래서 멈춰가지고 간절히 그 나무 기둥을 나무 저 몸뚱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짐승들의 위험도 있고 내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어디선가 은은한 그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종소리를 따라서 걷고 이제 보니까 겨우 더듬더듬해가지고 보니까 얼마 지않 아서 숲을 조금 숲 사이로 불빛이 보이면서 작은 절에 도착하게 됐어. 그 스님 한 분이 저녁 연불 시간에 이 종을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냐고.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그 포대기를 쓰고서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부흥을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어떻게 좀 피라도 피우고 가시라 가지고 그 스님도 부흥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스님도 은혜를 받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을 주민들도 모두가 또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를 의지하고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예요. 어떻게 우리의 길이 열릴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겁니다. 그 스님의 도움을 받게 될지 어찌 알았겠으며 그가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가게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봉사를 하늘을 또 옮겼겠어요? 하필이면 또 스님을 또 통해서 역사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우리 인생에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죠. 다른 것 같이 적당하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뒤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무당도 믿고 이런 식의 다중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 23장 30절에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으로 여기고 주를 믿고 주님과만 동행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은 자신의 똑똑함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마라. 인간 자체를 믿지 말아라. 인간의 불확실성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백연백색 물어보십시오. 백인백색이죠. 그러니 어떤 걸 진리로 여길 수 있냐 말이죠.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5절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도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와 도움을 바라고 뭐 좀 고물이라도 얻을까 해가지고 모닥불에 달려드는 불나방같이 모여드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 이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이 땅에 한번 보십시오. 반역자여, 사기꾼이여, 범죄자여, 공산주의, 이모라고 하는 그 좀 못된 그 사람 주위에 모여서 온갖 거짓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공산화를 꾀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난잡한 잡종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또한 그들을 옳다고 동조하고 옹립하는 잡스러운 뭐 개떼래나 뭐래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불의한 동일한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심판에 처하게 될 거.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옳다고 여기는 것은 똑같은 불의한 자라고. 그러니 불의한 자의 처벌에 임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범죄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모든 일을 일컬어 범사라고 그러죠. 모든 범사를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이상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에서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9절 이하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께 구하노니 너희라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믿고 기도한 이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결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말처럼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거라는 걸 뭐 우리는 다 잘 알지만은 어쨌든 그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까닭이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방법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의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그 불신 때문에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주를 인정하게 되고 자아를 포기할 때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어지다. 자기는 완전히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는 거지.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숨 쉬는 것부터 모든 범사에 주님이 하실 거고 주님이 하신 것이고 이러한 전후가 다 오직 믿음으로 외치며 사는 그런 일을 되십시오. 욥기서 5장 8절에는 단언하고 있잖아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과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주의 성령께서 운전하는 인생 열차를 타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갖은 노력과 꾀를 다하고 지혜를 다하며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해봤지만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직 모든 것은 실패가 정해져 있었고 내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예속 주님 물결처럼 물결의 파도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깨닫고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합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덧입혀 주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며 주의 아버지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스러운 그 복된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간절하게 주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 다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주신 복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형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위급지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풍전등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경제가 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수조되는 상황이고 아버지 나라가 주님 갑자기 흔들려 버리고 아버지 조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의 체제와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저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핵이 망친 것들로 해서 나라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아버지 개인 돈처럼 나라의 정책과 경제와 모든 공물을 사적인 것으로 되려는 저 악한 불의한 무리들을 어서 이 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혼돈스럽게 하고 아버지 안에 악용하는 저 악한 불의한 무리들을 아버지 공의로 처단해 주옵소서. 저들 옳다이고 옹이하는 저들 악한 저 폐기한 무리들조도 다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화가 저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 했으니 아버지 마땅히 저들이 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